는 제가 은혜를 기대하라. 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가 시작되기를 소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기대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제가 첫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 52주거든요. 보통 1년이. 52주 마지막 주일에 결산의 시간을 꼭 가져보기 원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매년 자녀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얘기해봐라.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2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의 추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농부가 밭에 농사지러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삽질 한 번도 안 하고 곡괭이질 한 번도 안 하고 잡초도 안 뽑고 그저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든 없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섬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올해로 이제 한 42년 됐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볼 때 늘 아쉽고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 그래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근데 이따금씩 보면은 뭐 성도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많이 공부한 뭐 학자들조차도 괴상망측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는 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내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세요.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더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 개인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우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 만난 기쁨이 확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난 기쁨. 오래전에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뭘 가르칩니까, 목사가, 그죠? 제가 그냥 수없이 가르쳐요. 수없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긴, 하나님,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저 목사가 틀렸네 맞았네 소리나 하지, 이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그를 예배하기 위할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자는요, 이미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가 아닌 사람도 갑니다. 왜 갑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미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했어요? 경험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죠. 아침에 가족을 위해서 밥 짓는 분들이 하나님 내가 오늘 안 줘도 밥상 차려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일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전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착,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정말 자기 삶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숨 쉬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 뜻이 내 사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 자녀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신약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안에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안진뱅이, 소경, 혹은 문둥병자, 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시대에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만 병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이상으로 수없이 많은 환자들과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찾아와 위로를 얻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은요, 이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건강히 힘이 기력이 딸리는데도 군중들을 헤쳐가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처를 갈 수도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모습이 2025년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사세요. 예수님, 제 삶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솔직히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필요한 것 채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고단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문둥병도 고쳐주셨고 소경도 고쳐주셨잖아요. 죽은 다도 고쳐주셨잖아요. 저 돌아봐 주세요. 제 병도 고쳐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예배 분위기 통해서 좀 위로도 받고 뭔가 그 시간 명상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잖아. 이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의 구원하심 내가 꼭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2025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뭔가에 그냥 잡혀가지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개 끌린다, 개 끌리듯 그렇게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에 솟아오르는 좀 기쁨, 환희가 있는 그런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신반의라는 말 알죠? 반만 믿는 거예요. 반만 믿고 반은 글쎄.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거를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요, 사람이 반신반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지지도 못했던 일이 그게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탁하는데 믿음을 가져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면서 늘 한탄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에게도 늘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만나가 떨어져?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안 믿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거룩한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구별된 사람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개나 소나 다 들어간다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개나 소나 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개나 소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음을 내가 말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 없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믿음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정말 주님 앞에 토로하며 믿음으로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 자녀들을 내 백성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무한 게 있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위로 권한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오면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있는데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 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제발 붙어만 있으세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발 붙어만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그죠? 뭐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 절기들이 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증거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복을 주었는지 내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한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 날들을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게 이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뭡니까? 예배 드리기만 하면. 근데 예배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시간은 곧 뭐죠? 시간은 돈이요. 시간은 돈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한테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딱 지나고 나면 찬송가 489장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없는데 그 489장에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작사자가 기록해 놓은 건데, 이분은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주신 복을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받았던 거예요. 그걸 경험해서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나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 중에서 나는 열애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나는 열애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열애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는데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 그것을 꼭 기대하면서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거는요, 굉장히 우연한 것 같은데 우연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허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가민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구적으로 해요.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교인 수 얼마나 많아 보여요. 그죠? 교회도 커보고, 웬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지, 교회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막 위협적이에요. 위협적.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척,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척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에 힘이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예배 안 드려.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자기를 돌아보면 알 텐데 안 돌아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경험이 없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경험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야,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네. 정말 주님이 나 붙들어 주시고 나 만나 주시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꼭 감격과 기쁨과 그런 찬송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1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 소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물으면서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늘 주를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경험함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